지난 금요일 저녁 또 토요일 저녁 오늘 또 2부 예배 때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신 우리 찬양팀 제가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두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찬양팀에서 섬기시던 분들이 보이스로 섬기시던 분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 계시네 그쪽에 다시 또. 예.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찬양대 정말 소리 아름답네요. 그래서 저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토요일 날 성가대 찬양제 꼭 오십시오. 또 듣고 싶습니다. 저도 좀 가까운 데 있으면 저도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1부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는 그 자그마한 짧은 루틴, 의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2부 때도 그 의식을 함께 우리가 나눌 텐데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이 2부는 많이 오셨네요. 더 큰 소리로 아멘. 제가 한번 이렇게 측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소리가 제일 큰 건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크네요. 네, 지금까지 들어봤던 네 번 중에서 가장 큰 아멘 화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배수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이렇게 멀지 않은 호주 멜번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송한웅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동일하게 그곳에서 믿음의 정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의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이렇게 크라이스트 처치 우리 금요일 날 못 오신 분들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 대박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주의 교회. 복 받으셨습니다. 예. 주의 교회 사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고 이렇게 알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네 번째로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은 지난주에 저를 알았던 것과 오늘 이 2부 예배에 저를 아는 것이 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난주까지는 멜번 한인교회 송한웅 목사라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물론 요새는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송한웅이 누구냐? 온라인 올라가셔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네 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에 대해 조금은 더 알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멜번 한인교회 담임 목사에서 제가 얼마 동안 지금 임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언제 멜번에 간 것인지 우리 자녀는 몇 명이고 또 자녀의 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아마 조금은 더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갈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좀 부담도 되고 이렇게 자꾸 봐야 되는. 여러분 만리장성 아시죠? 만리장성.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중국 북경에 가셔서 만리장성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가보지 못하셨으면 요새 구글하면은 아름다운 사진, 멋있는 사진 많이 올라옵니다. 만리장성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 보고 알 수 있고 또 가서 보아서 알 수 있고 또 그 만리장성에 대한 글을 보고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저만큼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중국에 살면서 만리장성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수없이 갔다 왔습니다. 당기팀이 올 때에 물론 처음에 제가 간 것은 1986년에 가보았지만 그 이후로도 많이 가보았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굉장하다. 이런 산등성 위에 어떻게 이러한 성을 쌓을 수 있을까, 이러한 벽을 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2부 예배 나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금방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스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어떠한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오늘 함께 합독한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보통 탕자라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돌아온 탕자, 들어보셨지요? 한때는 이 돌아온 탕자 멋있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돌탕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설렁탕도 아니고 곰탕도 아니고 돌탕이다. 처음엔 저도 뭔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탕부 이야기라고 그렇게 제목을 짓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첫째 아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큰 아들을 오늘날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묘사하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아마 큰 아들은 엄친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친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친구의 아들, 줄임말로서 정말 완벽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엄친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큰아들의, 맏아들의 모습은 사실 엄친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물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남은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큰아들의 것입니다. 재력으로도 빵빵하고 건신실하고 이러한 둘째 아들, 아마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수많은 우리 자매분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망나니와 같은 둘째 아들의 삶과 비교한다면 그의 삶은 정말 다른 삶을 살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엄친아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줄기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모습 보게 되면 자신의 동생 둘째 아들과 같이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안 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신실하게 일하고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어도 열심히 살던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제와 그제와 지난 수년간 동일하게 이른 아침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아들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는 집 안에서 발음 잘해야 돼요. 저는 좀 티를 내자면 한국을 떠난 지 46년이 되었습니다. 한 7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어는 미국식 영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발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집에 오니까 이 파리가 있어요. 지금 파리가 파티라고 안 그러는 저희들이. 미국 사람들은 파티라고 안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토마토 하지 않아요. 토메이토. 그렇게 합니다. 지금 파티가 일어나고 있는데, 파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는데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안부터 나오는 이러한 풍악 소리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파티하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혹시 내가 아버지 생신을 까먹었나? 그래서 지금 이 종들이 아버지의 생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어떤 친구분들이 오랜만에 방문해서 그분들과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나를 위해서 좀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 늦게 오니까는 파티가 먼저 시작된 것인가? 하고, 물론 저도 무슨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집 안에서는 지금 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파리가 아니라 파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종을 불러서 물어보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왜 어찌된 일이냐라고 그에게 물어봤을 때에 사실은 여러분 청청병락 같은 소리지요. 망나니 같이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신의 동생, 둘째 아들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베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큰아들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큰아들의 마음 저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망나니 같은 동생, 왜 그 둘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일까? 아니 온 곳은 온다고 치지만 왜 이러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일까? 그러한 마음 큰아들이 가졌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탕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탕자라는 영어를 보게 되면 영어로 프라디걸이라고 합니다. 프라디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영어 아는 티 내가지고 그 정의를 영어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프라디걸의 의미는 뭐냐면 spending or using large amount of money, time, energy, especially in a way that is not wise.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요. 많은 양의 돈, 시간, 에너지 등을 현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프라디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프라디걸인 이유는 여러분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잘못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왜 탕부냐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큰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과 같이 둘째 아들 다시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원하는 걸 다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떠나갔었고 마음대로 살다 온 그 아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탕부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로서 그를 받아주는 뿐만 아니라 아들로 다시 위치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받아보니까 우리 배수희 목사님이 그 수요일인지 새벽인지 잘 모르겠는데 열왕기 이상을 좀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금요일 토요일밖에 안 됐는데 아주 먼 일 같아요. 어제 그제 일인데 벌써 3일이 되면서 저희는 한국에서 발행하는 그 매일 성경이라는 그 큐티 도와주는 교재가 있습니다.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스케줄 따라서 저희도 9월, 10월 중순까지 열왕기 하를 묵상했습니다. 열왕기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왕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 퀴즈, 트리비얼 퀴즈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 분은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이에요. 남유다에 몇 명의 왕이 있습니까? 제가 이쪽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꼭 알 것 같아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남유다에는 19명의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39명의 왕.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죠.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39명의 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정직을 행하는 왕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다. 마지막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에
그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주전 586년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근데 심판을 목적으로 한 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깃을 줍니다. 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버지는 언제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내용을 보게 되면 떠나는 그 다음 날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아들을 잘 아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분깃을 준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얘는 조소 보내서 그거 다 경험하고 와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유로 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정말 망나니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유언이라는 것은, 유산이라는 것은 언제 주는 겁니까? 부모가 죽어야 주는 것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가서 아버지 내 분깃 주십시오, 내 목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부려도 그런 필요가 없겠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떠난, 사실 여러분 그러한 말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사실 내 분깃을 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십시오죠. 아버지 안 돌아가실 거면 내 거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투벅투벅 걸어오는 그 아들의 발걸음 자신도 면목이 없을 거예요.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그 아들을 알아보고 시력도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저 멀리 있는데 그 아들 향해 달려가는 그 아버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사실 그 둘째 아들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분깃을 달라고 말했을 때는 여러분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받자마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분깃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 분깃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부동산이죠. 그것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을 사실은 빨리 처분하려면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헐값으로 처분했을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있는 마음은 뭐냐면 빨리 이 돈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분깃을 받자마자 떠난 것 다 준비되어서 계획하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또 먼 나라로 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먼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그 돈을 가지고 저 위에 있는 그 시리아 그 위쪽으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도망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에서 먼 나라를 얘기할 때는 오늘 본문 말씀 잘 보게 되면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하냐면 돼지를 칩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범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게 되면 복음서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디카폴리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카폴리스. 디카폴리스는 헬라어인데 10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10개 도시가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디카폴리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내게 돈이 주어지면 아버지가 허락하면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이 중심을 하는 곳에 가서 내가 이 돈을 흥청망청 쓰겠다고 벌써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곳에 가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14절 보게 되면 그러한 삶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도 다 없애버렸고 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둘째 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돼지를 치는 일을 보고 그들이 먹는 주염 열매를 먹었겠습니까? 그렇게 밑바닥에 갔을 때야 그가 깨닫는 것이죠. 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참 많은데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돌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좋게 말씀하시는데, 좋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예레미야를 보내어서 돌아와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그럼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밑바닥에 가야죠. 그래야 깨닫게 되는 것. 둘째 아들 다르지 않습니다. 아, 내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은 집이었는데. 여러분, 반면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늦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분들 계세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좀 기다렸다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어요.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내 삶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언젠가 죽을 때가 다 되면 AKA also known as 병이 들어서 뭐 병상에 누워 있거나 나이가 들게 되면 그때 가서 믿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 주 앞으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 또 오늘 이 시간이라도 제가 우리 배수희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저희 교회 상황과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특히 미국에서도 그랬고, 제가 미국에서 포틀랜드에서 목회하고 지금 멜번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민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연수 오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젊은 분들. 그런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이분들이 30대 분들이 참 많은데 정말 저도 라떼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 생활할 때는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들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70년대입니다. 근데 요새 오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교회를 안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30대 중반이신데 안 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뉴질랜드 와서 또 우리 멜번에 와서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대학 가고 결혼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떠나 있다가 호주의 멜번에 와서 교회 오신 분들이 계세요. 감사한 거는 그분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왜 탕부의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큰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잔치가 무슨 의미인가를 물어봤을 때에 얘기해 주는 것이죠. 종이 말해줍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고 지금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둘째 아들이 언제 깨달았었냐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돼지 우리에 갔을 때에 He came to his senses.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주 앞으로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으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용서에는 여러분 투 스텝이 있습니다. 어저께 나눈 내용이긴 하지만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몇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설교 다른 것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기억이 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투 스텝은 뭐냐면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그 모양을 가지고 그 모습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그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가 깨닫지요. 내가 잘못했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회개는 이런 거예요. 그날 어저께 보신 분들은 복습이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이미지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걸어가다가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길입니다. 가고 있다가 이게 아닌데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이거는 딱 50%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말하고 그냥 걸어간다면 사실 회개가 아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회개는 깨닫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신 분 확 돌아서는 거예요. 180도. 둘째 아들이 깨달았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가 거기서 일어나서 그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고 그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회개의 모습을 쓰는 것이 뭐냐면 돌아갔을 때에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 있죠.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아버지, 나를 그냥 종으로 받아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라도 무슨 죄라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 온전히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탕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용서받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맏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큰아들이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가진 불만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쟤는 지 거 다 가지고 가서 그렇게 방탕하고 돌아왔는데 이거 다 내 건데 이거 혹시 또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큰아들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그게 복이다. 내 거 다 네 것이다. 어쩌면 아버지 옆에서 너무 풍족하게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이 나갔다 들어와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적극적인 반항으로 사실은 여러분 이 아버지 아들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을까요? 그런데 너무 누리고 살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내 분깃 달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갔다가 다 방탕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가장 좋을 때요, 가장 복받은 삶을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나 첫째나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비유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원하시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원하시는 그 비유의 배경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다 한계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겠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나눴던 이야기, 그 다음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마음은 온유로되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를 다시 나누면 착 달라붙는, 그것도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멜번 돌아가게 되면 그 착 달라붙는 거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거 두 개는 남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1996년 1월 1일에 새벽 비행기를 타고 제가 싱가포르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선교사로 중국을 가게 되었고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늦은 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튼 늦은 밤에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저희를 마중 나온 우리 OMF라는 선교단체 선교사님이 저희를 픽업해 줘서 이제 그 숙소에 도달했을 때에 갑자기 우리 큰딸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아빠 집에 언제 가? 제가 사실은 좀 띵했어요. 집? 우리 집이 어디지? 너는 지금 막 미국을 떠나고 미국 돌아갈 마음이 없는데 나는 중국을 행하는데, 그래서 제가 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이 우리 집이다라고 말해줬더니 그 3살 한 반 정도 된 우리 딸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착 달라붙더라고요. 그 딸 둘을 데리고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사는 동안에 처음에는 정말 제가 해준 말을 기억하는 것인지 아무튼 아주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물론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중국 생활 처음에 별거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우리 딸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미국 가고 싶은데. 언제 그랬냐면 사실 저희가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국을 방문했는데 제 함께 공부한 그 친구가 한국에서 이제 신학대학원 교수로 섬기면서 그 친구가 얻은 집이 분당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때 분당 생지 얼마 안 될 때입니다. 근데 저도 놀랐어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갔는데 그 아파트 바로 밑에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아주 그 지역. 그래서 우리 딸들이 거기 가서 그 놀이터를 이렇게 이제 그 놀이터 놀면서, 그리고 우리 딸들이 뭘 알게 됐냐면은 중국에 있을 때는 밖에 나가면 다 사람들이 중국말 해요. 그리고 우리 외국인 선교사들이 모이게 되면 영어하고, 그런데 한국 가니까 다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딸들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만 하는 데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 또 미국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서 우리 1년 있을 때 할아버지가 매일 가서 픽업해 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꼭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다가 아닙니다. 거기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르짖으며 그런 고백하셨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언제 하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그 대학교 2학년 이후부터 이 여정을 걸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정말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 제가 금요일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저도 이민자로서 저 별거 다 해봤습니다. 저도 버겁지 않은 삶,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그분이 전부이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는 대답을 잘 못하세요. 큰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말해주는 것이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 고백하고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탕부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탕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라도 우리가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강사로 왔지만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 모든 것들이, 거의 모든 것들이 저희 교회랑 많이 비슷해요.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멜번에 있고 크라이스트처치에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 믿음의 정 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 멜번 한인교회, 앵글로 교회, 중군교회 이런 거 다 필요할까요?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이시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고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있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도전해 주고 위로하는 가운데 이곳에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가는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의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를 찬양할 때마다, 주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탕부 하나님 바로 기억하고 항상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받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랑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의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